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이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보다 더 깊이 있는 일을 하십니다. 기억을 다루시고 상처를 만지시고 그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높아진 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된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과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 말씀. 잊어버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에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드디어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이라는 자리에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 총리로 세워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들의 두 이름은 요셉의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잊게 하심과 번성하게 하심. 우리는 보통 상처는 없어져야 한다, 기억은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억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기억의 의미를 바꾸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배신을 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망각의 의미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우리 안에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억울했던 순간, 상처받았던 기억, 혼자 울었던 시간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때도 내가 함께 있었다. 그 시간도 헛되지 않다. 그 모든 것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고백.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번성하게 하신 장소를 말합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상처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셔서 생명이 자라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구덩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나는 야곱 같은가, 요셉 같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야곱일 때도 사랑하시고 요셉일 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 더 사랑하시고 넘어질 때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할 때 교만하지 않고 넘어질 때 낙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볼 때에도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시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는
상처를 치유하며 기억을 지우지 않고 새롭게 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이유의 노래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소울 멜로디 프레이즈의 약속의 주님, 나의 소망입니다. 조용히 지난 길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왔네. 어둠 속에서도 나를 이끄신 그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네. 흔들리던 마음 위에 주님 약속이 다시 서네. 약속의 주님 나의 소망, 그 말씀 앞에서 길이 열리네. 작은 믿음조차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 변함이 없네. 약속의 주님 나의 소망, 내일을 밝히는 주의 진리여. 그분의 사랑은 나를 일으키네. 주 안에서 나는 다시 걷네.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와도 주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네. 내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시는 그 평안이 나를 감싸주네. 기대와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네. 약속의 주님 나의 소망, 그 말씀 앞에서 길이 열리네. 작은 믿음조차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 변함이 없네. 약속의 주님 나의 소망, 내일을 밝히는 주의 진리여. 그분의 사랑은 나를 일으키네. 주 안에서 나는 다시 걷네.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네. 변함없고 영원하신 주, 내 모든 나를 맡기며 노래하리. 주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리. 약속의 주님 나의 소망, 주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네. 그 말씀 안에서 내 길이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내일이 빛나리. 약속의 주님 나의 소망, 이 고백 평생을 채우리라. 신실하신 주는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삶의 노래가 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네. 변함없고 영원하신 주, 내 모든 나를 맡기며 노래하리. 주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리. 약속의 주님 나의 소망, 주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네. 그 말씀 안에서 내 길이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내일이 빛나리. 약속의 주님 나의 소망, 이 고백 평생을 채우리라. 신실하신 주는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삶의 노래가 되십니다.
약속의 주님 나의 소망.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손길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자신의 과거까지도 다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없애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기억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제는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약속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